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래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자들로 서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내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랑 권세 일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저희들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여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주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 자체가 교회라고 일깨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달란트를
달란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역할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고 항상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모든 심판날에 모든 심판을 다 제하여 하나님께 불림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부친 같이 하시사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깨움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날로 믿음에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님같이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사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주보가 제대로 나왔는데 그 찬송이 잘못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찬송을 그만 못 바꾸고 프린트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뽑았는데 한 30장 나오고 프린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뽑질 못해서 그냥 그걸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대로 나오고 어떤 분은 찬송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제가 불러드리는 찬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사도행전 그리고 그와 연관되는 서신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꼭 1년 1독 프로그램에 우리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조혜련 집사님 나와서 말씀 또 잘 들으셨을 텐데 조혜련 집사님이 그 짧은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이 아주 급성장을 했어요.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을 보는 데 있었어요. 그분 얘기처럼 몰라도 보는 거예요. 몰라도 보면 아는 게 보이고요. 또 보면 더 보이고. 우리 그래서 꼭 성경 통독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토요일 주일은 가정에서 하는 걸로 했더니 가정에서 하니까 좀 별로라고, 그래서 어제도 급하게 교회로 오실 분들 또 모여서 했었는데, 그래서 아예 다시 정정합니다. 그냥 이제 몇 번 안 남았는데 오늘도 그렇고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교회도 개방하니까 교회로 오실 분들을 오시고, 또 차 운행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어디서? 가정에서. 혹시 못 보시는 분은 다른 시간에라도 유튜브 들어가면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수요일 금요 예배 다니엘 기도회로 계속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냅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린 그 추수 감사 헌금, 우리 1년의 감사로요, 우리 정성과 기도 속에서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오후에는 기간별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만이 아니라 수요일 날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우리 김장하는데 함께 손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우리 이명순 권사님 3독, 이정순 권사님 1독, 이점숙 권사님 1독, 이태근 학생 3독, 그래서 99독째 달성했습니다. 예, 통독하신 분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우리 이규성 집사님, 신순보 권사님, 16일 날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우리 이규성 집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우리 이규성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집사님 또 가정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신순보 권사님은 1부 때 오셔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식당 봉사 14, 1구역, 그리고 다음 주는 2, 3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주네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걸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 삶 속에서 늘 도우시며 붙드시고 또 주신 그 모든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정성과 기도와 기쁨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그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과 또 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 전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열매가 맺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과 주의 은혜와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수경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2장 지난주의 말씀이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성도의 원수, 교회의 궁극적인 원수가 용으로 묘사되는 사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은 사탄이에요. 궁극적인 교회의 박해자, 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그 용인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박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자기의 하수인들, 대리자들, 자기의 그런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대리자로 세워서 하수인을 세워서 박해하는 그 하수인, 대리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두 짐승으로 나오죠. 어떤 짐승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바로 용인 사탄의 그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자, 1절 먼저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근데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벌써 여기 신성모독한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좀 뭔가 누군가를 닮았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더라고요. 누구를 닮았었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힘센 천사는 그러면 어떤 천사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천사예요. 예를 들면 누굴 보니까 누구랑 닮았네? 그래서 보니 아버지와 아들이고요. 또는 형제고.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닮았다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를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12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자, 12장 3절에 보니까 12장 3절 띄워주세요. 자, 12장 3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때요? 닮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인 용을 닮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습니까? 2절에서 보니까 이 짐승에 대해서 13장 2절에 여러 가지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에게서 권세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볼까요? 3장에서 보니까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가 나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쫓김을 받았다고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 쫓김을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가 상하여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진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 그 짐승을 따릅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니까 용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받아요? 경배를 받고 있어요. 경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경배를 사탄인 용과 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말. 다시 말하면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2달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42달 똑같은 말이 뭐예요? 1260일. 또 똑같은 말이 한때 두때 반때. 쉽게 말하면 3년 6개월인데 이 3년 6개월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종말. 우리는 그 시대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있어요. 또 7절에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건 뭐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요.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 싸운다고 할 때 보면 어떤 힘센 아이하고 하나도 힘이 없는 아이하고 이렇게 둘이 그래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 힘 없는 애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근데 제3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싸운다고 얘기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도 볼게요.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가, 어떤 지금 활동을 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쭉 살펴본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배를 받는 이게 그리고 용을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일까? 뭐일까?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능력을 줬다. 이건 아까 살펴보았죠. 잘 이해가 안 가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로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4마리 짐승이 다 달라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는 사자의 모양이에요. 5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이번에 세 번째는 뭐예요? 표범과 같은데 표범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그래서 뿔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쭉 보았더니 어때요?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걸 또 한번 볼까요? 21절, 25절 봅니다. 21절부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짐승이 성도들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이겼대요.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어때요? 똑같죠? 성도와 싸우고 이깁니다. 또 25절 볼까요? 근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오늘 본문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아요. 여기 또 보면 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 때와 법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무슨 특별 차별금지법 막 이런 거 지금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고치고자 한다. 법을 고친다. 그래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나 사탄의 시간은 어때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3년 6개월입니다. 42달입니다. 1260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과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같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과연 누구예요? 이 짐승의 정체는 뭡니까? 다니엘 17절, 7장 17절. 그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짐승이 뭐라고요? 4마리의 짐승인데 이 4마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또 17절도 봅니다. 저 23절도 봅니다.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까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오늘 본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아요. 근데 그 짐승은 누구라고요? 왕이면서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기도 하고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럼 왕이면 왕이지 왜 나라입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어떤가요? 우리 사극 같은 것도 보는 것처럼 왕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나는 거고, 왕을 그래서 살리려고 신하들이 막 목숨을 바치면서 왕을 지키잖아요. 왕이 나라고 나라가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왕들, 이 나라들은 그럼 뭘 말합니까? 네 나라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네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다 하나님의 백성을 식민지 삼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종합해 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나라이면서 또 왕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이 환상을 볼 때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 왕은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이며 로마의 황제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가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던 것. 이따가 그 부분 한번 좀 더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입니까? 시대와 때를 뛰어넘어, 물론 상징적으로는 여기서는 누구라고요? 로마와 그 황제입니다. 더 그걸 지칭한다면 네로 황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 성도 박해의 시작이며 최고로 박해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어느 시기든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나 통치자는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이 어때요? 성도를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붙잡히면 전에는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은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그 성도를 박해하는 그 통치자가 바로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봅니다.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나올 땐 다 누구였어요? 어린 양 그러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속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보니까, 말하는 걸 봤더니 누구처럼 말해요?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처럼,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 물론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도, 그 말하는 걸 보아도 그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고 거기에 넘어가고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래서 지혜라고 말하는, 총명,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외모는 어린 양 같은데 말하는 걸 들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나오는 말씀 나오는데, 하늘을 향해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다 비방하고 남을 헛들고 험담하고,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 뭔가 잘못됐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왜?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래서 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짐승에게, 첫 번째 짐승에게 또 경배하게 시키죠. 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이번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5절에 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예,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요. 근데 경배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자들은 죽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14절에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미혹하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사탄의 말을 하고 있고 이적을 행합니다.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몇 갖가지. 그러나 그는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지금 다져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근데 많은 그 성도들이 그 어떤 현상, 신비,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가, 예, 이런 거. 누가 막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뭐 대단하게 뭔가 뭐 한다든가 더라, 이런데 미혹되고 따라가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높이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또 안 좋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누구예요? 바로 미혹하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한마디로 뭐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짐승은 누구냐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예,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근데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건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들도 다 잡혔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미혹하던
그런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뭘로? 말로 또는 어떤 기적으로 미혹해서 결국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은 이 당시에 결국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다 황제에게 숭배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타협을 하는데 제사를,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려주는 걸로 타협을 해서 유대인은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때요? 절대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죠.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갖은 박해를 당하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박해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톱으로 켜서 죽여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씌우고, 예를 들어서 양의 가죽을 씌워놓고 그 경기장 안에 놓고 사자가 양을 물어 뜯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속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 성도예요. 그래서 죽여요.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결국 카타콤이라고 하는 토굴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런 고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그런 그 핍박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보면, 우리가 15절까지 봤죠?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를,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마에 성령, 그 천사가 인을 쳤죠.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잡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엔 두 가지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탄의 표를 받은 사탄의 백성. 그런데 이 사탄의 백성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잠깐 보았던 불못의 유황불에 끝내는 심판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매가 나와요. 매매. 요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매매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이 당시에는요, 길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길드.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길드, 상인 연합회, 상인 조합인데요. 그 당시에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매매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황제에게 절을 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만이 길드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입을 못하고 결국 경제 활동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핍박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이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 나눴잖아요.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당하는 핍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 하나 경제적으로 그 세금 폭탄을 맞아서 어렵고, 거기다가 이런 매매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핍박이었어요. 자, 좀 어려운 말씀 18절까지 봅니다.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나오잖아요. 666. 이 666은 결국 짐승의, 여기 보세요.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 그래서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예, 앞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예, 짐승의 수를 세워 666이 어떤 666 많은 복수의 숫자가 아니라 짐승들의 수가 아니라 짐승의 수예요. 그의 수예요. 한 사람 하나죠.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거든요. 요걸 조금 설명드리면 이거 하면 자세히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 헬라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걸 다시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게마트리아. 그래서 예를 들면 기억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왜 그럼 바꿉니까? 암호처럼 쓰려고. 예. 예수님도 그 헤롯 왕을 여우라고 말하는 것처럼 직접 말하면 좀 곤란해서 암호로 쓰려고.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는 그러면 뭔가 바로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나온 숫자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앞에서 누구였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여기서 이 666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되니 뭐니, 예, 그래, 이거 아닙니다. 예. 666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나라와 통치자가 바로 666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나라와 통치자이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통치자를 숭배하고 따르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결국은 12장에서 사탄이 용이었잖아요. 그 사탄이 자기의 하수인인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을 통해 성도를 이 땅에서 핍박하고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된다고요?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핍박을 받아요. 이걸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 광야 속에 있는 우리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막 괴롭힐 때, 그럼 우리도 똑같이 투쟁하면서 똑같은 무기로 우리도 싸워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처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길, 고난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땐 실패예요.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십자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래요. 귀 있는 분들. 그러면 10절에 이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막 사로잡아가고요, 칼로 죽여요. 그럼 우리도 칼로 맞서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길을 따라가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핍박,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34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주석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국은 미혹도 하고 박해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모하는 주님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미혹하고 또 우상에 숭배하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가슴이 핍박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순간까지 당하게 죽이는 그러한 악의 권세들인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두 짐승의 활약 속에서 바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미혹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선진들처럼 믿음을 지켜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승리와 이름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몸마다 주님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사탄인 용의 권세를 받은 하수인들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교회를 또 성도를
박해하고 또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 모든 짐승의 그 활동 또 역사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엄청난 박해와 환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심을 믿고 늘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의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기는 자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